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들이 바빠지는 시간이 왔어요. 염전 일들로 또 농사 준비로 새학기로 그 작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바쁜데 바쁜 마음만큼 반대로 우리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또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문제들 말이죠.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초대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박해와 탄압을 받던 시대였어요.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권의 박해를 받고 또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힘을 가지려고 해요. 몸이 지치면 몸을 약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끔 막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어떤 심리 상담이나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힘을 가지면 가진 것만큼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한결같이 찾아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심령적으로 무슨 특별한 고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심 아래 있으래요. 그 순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진대요.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서는 연을 얼마나 멋있고 예쁘고 과학적으로 만드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거친 바람이 그 연을 높게 띄울 수 있는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작고 초라해도 거친 바람이 그 연을 띄우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연보다 더 높게 더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안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첫째, 고난보다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로마 공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었으며 유대교도들의 치명적인 고발과 공격 앞에 있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맞설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절하게 약자였고 자기의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억울하게 육체적으로 또 법적으로 공격을 당해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억울하고 삶이 버거웠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으로 그 고난의 문제가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마치 갓난 아기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과 같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의 힘으로 음식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자신을 더럽히는 용변을 보아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그 몸에 수많은 질병으로 자기의 육신이 아파져도 어디에 하소연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갓난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울며 그 부모를 부를지라도 갓난 아이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한없이 연약한 그 갓난 아이들의 문제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돌봄을 받는 갓난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를 돌보는 부모는 갓난아이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도 그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의 어려운 형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갓난 아이들 키워봐 주잖아요. 우리 손주들 돌아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갓난 아이의 부모들은 자기가 알지 못해도 그 아이가 왜 아픈지, 왜 우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손길처럼 갓난아이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픔과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모는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내어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연약한 문제를 반드시 찾아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갓난아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부모를 의지하듯이 고통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7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에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진 그 절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절망의 시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그때는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도 다 무너진 때예요.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다 무너진 때예요.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집도 다 무너진 그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원하시냐면 8절 18절 말씀에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갓난아이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울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죠? 나를 돌보는 부모가 지금은 나도 모르는 이 문제를 반드시 찾고 해답을 주리라 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과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시고 위로하고 회복하실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정한 사람만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난당하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 겪게 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남들보다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는데 그런 나에게 더 힘든 시련을 왜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인고 하냐면 그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자기 스스로 내 믿음은 특심하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믿음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대단한 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현상수배가 됐어요. 지명수배가 됐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절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엘리야의 오해가 뭐냐면 그 시대 가운데 믿음이 특심한 사람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특심한 믿음 때문에 더 힘든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엘리야야 내가 너 말고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치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만 이 특별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무너져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강선윤 장로님을 지명해서 장로님 21번 오래 참아보십시오. 시작하면 이 장로님의 입장으로는 당황스럽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시켜?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렇죠. 또 그냥 일어서려는 게 아니라 또 고통스럽게 숨을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평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바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한번 숨을 참아 봅시다. 가장 오래 참으신 1번부터 60번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숨을 참고
그리고 견디는 그 고통이 이제는 고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숨을 얼마나 참을 수 있었는지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숨을 과연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1등 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있었구나. 그리고 1등 했으면 어때요? 기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동일한 수준의 문제를 다 똑같이 봐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주지 않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더 쉬운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한결같이 선생님께서는 똑같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똑같이 돌보고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서 그들에게 뭐를 발견하게 해요? 그 숙제의 시험을 잘 푸는 능력을 발견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사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해요. 아직도 나의 믿음에 나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만 더 힘들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우리는 무너져요.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탄압 앞에서도 의연하게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갔어요. 나 혼자만 핍박받고 죽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핍박 가운데 있고 그 죽음의 자리에 걸어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서 의연하게 믿음의 자리에 걸어간 그 사람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의연하게 이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어요.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문제로 얼마나 다들 힘들어하고 아파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간절한 소망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왜 꺾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삶이 지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눈을 돌려 옆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집중하여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난보다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잠깐 두게 하시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사 선을 이루어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강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선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온전해지는 것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불법적인 일을 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오늘도 힘들게 수고함으로 돈을 벌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 생길 때 악한 마음으로 보복하고 복수하여서 자기의 분을 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를 받는 그 고난을 당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며 크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이 되었을 때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총애를 받아서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집안의 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남은 인생이 순탄하고 편안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어때요? 넘어갈 법도 하죠.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 겉옷을 벗어내 던지고 뛰쳐나갈 정도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마음과 삶을 지켰어요. 안타까운 건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던져졌어요. 평생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던 자기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죠.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요셉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계신다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보고 불편하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큰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힘들고 겨우 견디는 식단 관리와 훈련량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영광을 꿈꾸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회를 앞두고 편안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꾸로져요. 얼마 전에 우리 호주랑 우리 대한민국에서 야구를 했어요. 근데 강백호 선수가 멋있게 도루를 했네요. 그리고 그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박수 받아야 마땅한데 어떤 짓을 했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웃됐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자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앞에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순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으면 그 영광, 그 고난의 영광을 누가 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당하는 고난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고대 나라에 큰 전쟁이 있었대요. 힘들게 그 전쟁을 끝나고 승리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장수들 불러서 큰 연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왕 갑자기 연회 자리에 우뚝 서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장군들은 자기의 옷을 벗으라.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에요. 병사도 아니고 쫄병도 아니고
권위와 명예가 있는 장군이에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시중 들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을 거고 하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벗으면 자기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상처와 약점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장군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군복을 다 벗었어요. 벗었더니 뭐가 보여요? 상처들이 보이고 약점들이 보이고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팔이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에 큰 창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잘라나가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 보일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왕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봐라, 저 장군들의 상처의 크기만큼 금은 보화를 내려라. 그 순간 그 수치스러웠던 자리, 부끄러웠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영광의 자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피하고 싶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감정과 믿음까지 흔들려지는 그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보네포 목사님의 글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엄청난 시대적인 천재였어요. 17살 때 퀘빈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요. 21살 때 이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학식을 가졌는지 다른 대학교에서 이분을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이 독일을 권력을 장악해서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민족과 국민들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도리어 나치 정권의 권력의 앞잡이가 되었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그들을 규탄하다가 그리고 그들을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동참하다가 잡혀요.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남겨놓고 사형을 받았어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의 책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값싼 은혜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고난에 생명으로 동참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을 남겨두고 자기 약혼녀에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가 지금은 독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위대한 어떤 찬양의 시로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내 생명조차도 그 고난 앞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소망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삶이 힘들어 한다면 고난보다 크신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크신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고난 순간에 있을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다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믿음의 사람을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요.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